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부터 로마서 11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우리 악수하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악수도 좀 하시고 활짝 웃으면서. 네. 주보를 보시면 더 나온 설교 묵상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로마서가 쉽지 않습니다. 벌써 11장이에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6장까지니까 여러분 빨리 맞추면 올해 안에 마칠 수 있겠죠. 목표가 지금 올해 안에 다 끝내는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넘어보시면 이것이 기독교의 실체구나.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구나.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다르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종교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살아요. 하나님한테 붙들리면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이 길길이 날뛰고 찻길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 강아지들은 어린아이들은 부모 안에 있을 때 때로는 목줄이라도 여러분 딱 꽂아져가지고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일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는 것, 그거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만 딱 모아가지고 이 논술처럼 그러니까 꼭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쓴 것,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논문처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딱 처음부터 천천히 넘어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하죠. 어떻게 할래? 또 뭐 하고 살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래서 3,000번씩 절도 해보고 절하면서 세 발자국 한 발자국
세 발자국마다 한 번씩 절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도 보고 별짓 다 하는데 구원에 대하여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도토리가 1cm짜리 도토리나 1.5cm짜리 도토리나 그냥 인간이 보기에는 도토리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별짓 다 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그 핵심만 붙들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절반이 뭐예요? 한 3분의 2는 여러분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쭉 올라가서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냐 없냐 요거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8명이었는데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 아시죠? 굉장히 아주 복음적인 노래인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유치원 때 다 불렀던 이 노래. 나머지는 작대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키 큰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의 8명의 자식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니까 그의 자손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러면 에서 족속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에서 족속들도 이방 족속이라고 너희들은 구원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왜? 이유가 뭐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옛날에 이스마엘 족속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너는 첩의 아들의 자손들이잖아. 근데 막상 이삭의 아들들은 사라, 그러니까 친엄마한테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정실 부인한테 난 아들 이삭한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으니까 에서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나머지 7명의 아들들은 다 첩의 아들들 6명은 뭐 그두라, 이스마엘은 하갈 이런 첩의 아들들한테 낳았으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했다가 아니라고 하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에서가 우리를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안 도와줬다고도 했다가 별소리 다 해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딱 한마디로 그걸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요 한마디로 딱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거를 막 들이밀면서 이삭의 자식 중에서도 우리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만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왠지 찝찝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봐라, 너희들도 니들이 말하고 나서 좀 이상하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택했지. 정실 부인인 사라한테 하나님이 택한 거는 정실 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라를 선택한 거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한 게 야곱이 에서보다 더 믿음이 좋았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했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야곱이 에서하고 비교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뭔가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돈이라도 더 많이 줘야 되고, 뭐 인사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이라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선택했다라고 하니까 선택받은 입장에서도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도 날마다 그거에 대하여 할 말이 없고, 뭔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니까 그냥 지금까지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니네 놓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논다고 하는데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결국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속마음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다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뭐 쉐벨조도 하고 뭐도 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설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드리는 헌금이 얼마고, 내가 맨날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뭐 얼마큼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개 먹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뭐 들먹이죠. 우리 조상 중에 순교자가 있고 그런 거 자랑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훌륭한 거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공산당의 총에 맞아가지고 순교하신, 내가 순교자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는 다 구원받을 거다. 순교자 집안에서 잘못되는 거 봤냐? 뭐 물론 대부분의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순교자 집안에서 줄줄줄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민의식은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만,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그 누가 만들어내는 법칙이냐면 지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구약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 계속 나오지 않냐? 창세기부터 봐라.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니네는 첩의 아들이니까 안 되고 에서니까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재단하고 만들고. 결국 여러분, 구원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든 왠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 거, 그 착각입니다. 왠지 내 생각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외에 뭔가 더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든 그거 다 착각이에요. 그게 잘못된 선민의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안 틀렸어요. 여러분, 집안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뭐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지금은 이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사람이고, 여러분, 백날 그런 거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 얼마고,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부자들이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들이 제일 천국에서 멀다.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없어요. 결국 선민의식이라고 한 것은 그냥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선택받은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하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려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들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 또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여러분, 교만이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직분이 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2017년도 이 시대 한국에 똑같이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놓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몸에다가 표시를 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놔버리면 니들이 할례 뭔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세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원래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주려고, 무슨 많은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려고 왔습니까?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래서 맨날 크리스마스 되면 어디 노약자들 쫓아다니고 참 훌륭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그 노약자들이나 무슨 장애우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자는 것은 참 좋은 의미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제대로 된 목적과 목표가 다 잃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내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도 이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12명의 제자들과 500명의 제자들과 또 몇천 명의 제자들,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리가 단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네요. 그게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버린 것이 아니다. 자, 잘 봐라. 구약 시대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때에는요 지금의 김정은하고 아합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지고 다 죽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일로 와봐. 내가 잘해줄게. 그러고 왜요? 싹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씨가 말라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도 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뻥끗하면은 죽게 생겼으니까 믿어도 안 믿는다 그러고, 안 믿으면 당연히 안 믿는다 그러고. 요즘에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그런 거 상관없이 미국에도 아주 센 사람 하나 있고 북한에도 센 사람 둘이 붙으니까 서로 어쭈? 이러다가 전쟁 나면 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나서 우리들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정결해질 수도 있겠다. 교회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이제 누가 판을 치게 되냐면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세 이후엔 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신약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는 사실은 거기가 물이 아니라 의미야, 의미.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야. 이런 의미론. 그때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홍해, 갈대밭, 그게 같은 음절이거든. 갈대밭을 헤치고 걸어갔다라는 거야.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막 판을 치고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뭐가 시작되냐면, 역사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돼요.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목에 칼이 딱 들어오면은 죽으면서 이 복음을 지키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 복음이 진짜구나.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단들과 막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죽진 않았지만 목에 칼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을 버립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앉아갖고 맨날 고민만 했던 그 잘못된 신앙. 아니 무슨 홍해를 건너고 그 갈대밭을 걸러갖고 갔다는 거 그거 내가 그 얘기를 내가 후세에 전하려고 내 목숨을 잃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에 탄압이 들어왔을 때 이단들하고 잘못된 신학들이 싹 정리됐어요. 뭐 싹은 아니었어요. 몇몇 잘못된 부류들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연결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려고 하실 때마다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전쟁이나 탄압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그 복음의 순수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지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쟁에 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야겠지만 이거 피난을 가야 되냐 아니면 교회를 지켜야 되냐 뭐가 목사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여기 있다가 만약에 나도 잡히면 죽일 텐데 아 내가 부인을 할까 안 할까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순수한 이 알곡을 갈라내기 위해서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키질을 해서 바람으로 쭉정이를 다 날려보내는 작업이 많이 나와요. 아마 이단들 중에 상당수가 싹 다 없어지겠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론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진짜로 미쳐갖고 세뇌되지 않은 이상. 복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순수해지는 사람들만 진짜 이 상황과 환경이 환란이 와도 복음만 순수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만 나중에 남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옵니까? 왜 시험이 올까요? 뻔해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울고 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합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7,000명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정말 순결한 전쟁의 가운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지키는 사람 7,000명 내가 남겨뒀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니까 말이 어려워갖고 남겨진 자. 이게 나중에 언제 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 끝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귀족들과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끌려갔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잠깐 등장하지만 굉장히 바보 같고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만 다 남았어요. 그들은 뭔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우둔하게 미련하게 앉아가지고 그 자리 가만히 지키고 있었다. 역사의 뒤에 밀려나 있었던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대단하게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저기 그 역사에서 잠깐 밀려나 있던 변방에서 인재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바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예수를 믿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버린 겁니까? 왜 저 사람들 먼저 구원합니까? 질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본문에는 뭐 시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럼 우리 아들을 제가 키워보니까 김선율이 밥을 요즘에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지가 배고프면 물론 이렇게 막 손으로도 먹는데 때가 되면 먹여야 되잖아요, 애기들을. 밥을 안 먹으면 먹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엄마 보니까 아빠 저하고 경쟁을 시켜요. 안 먹으면 아빠 준다? 아니야! 잘 안 먹으면서 경쟁을 시키면 막 달라들어서 먹어요.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격적으로 질투심을 유발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을 이스라엘을 다 믿은 다음에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이 복음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구원도 이 순서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이 온 인류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이스라엘이 다 믿지 않아도 먼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는 방법은 먼저 불을 잘 붙는 마른 장작, 그죠? 나뭇가지, 종이 이런 데다가 불 붙여보신 분들은 알아요. 먼저 이 불을 딱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잔가지에서 붙는 불이 큰 가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은 나무들까지. 근데 여러분 불 못 붙이는 사람은 라이터 이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큰 나무통 위에다가 이렇게 붙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이게 막 촉촉하게 젖어 있는. 안 붙어요. 이거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건데, 그래서 불은 원래 여러분 마른 가지에서 젖은 가지로, 젖은 또 종이 같은 것에서 큰 나무로 옮겨 붙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 가지고 억지 부리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가지고도 하나 또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겠죠. 전도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 구원 받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때로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빨리빨리, 아니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툭툭 찔러도 바로바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믿겠다는데 막 그 사람 붙잡고 늘어지고, 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10사람 전도 놓치고,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제 선교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어르신들 중에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까지 나가냐. 외국이 전도가 잘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잘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도도 이제 옛날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외국 동남아만 가도요, 여러분, 아프리카, 브라질, 우리 이번에 여름에 내년에 빈민사역 어쩌면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진짜로 돈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번에 신원주 선교사님 뭐 연락 오셨던데, 필리핀 그 원주민 선교 하시잖아요. 사진이 보내왔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하죠.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것 같다. 우리보다 조금 더 큰데 아이들이 그냥 빽빽하게도 앉아있어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먹을 것만 줘도 동네 사방팔방에서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어거지로 붙잡고 우리나라 전도 끝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미국 전도 다 끝난 다음에, 미국이 복음화 된 다음에 대한민국 들어가자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버린 게 아니라요. 잠시 놔두는 거예요. 잠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누군가가 기도를 해도 안 믿습니다. 남편이 강팍합니다. 자녀들이 뭐가 어떻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지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막 붙잡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때로는 집착보다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결대로, 그죠?
결대로. 이거 싫어했던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준 것도 없고 뭐 남기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뭐래? 5개는 있어야지 뭐 해볼 맛이 나지. 교회가 일을 하려면 5,000명은 있어야지 뭐 선교도 나가고 뭐 동네 봉사라도 하고 구제도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구제비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쓴다는데 뭐해? 우리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어서 뭐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땅에다 묻어놔두자. 하냐 예수님 주인이 오셨을 때 혼이 났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더 많은 것 안 되는 거 가지고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없는 거 가지고 뭔가 막 뒤집어 보려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물 흐르는 대로 결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정도 주셨다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아니라 저희 목사님들 그 세미나 모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해서 그날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책인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들 교육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어린이들 교육을 어떻게 좀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볼 것인가. 그러다가 나온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책에 나온 건 아니었지만 어떤 목사님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보면은 자꾸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큰 교회는 일단 뭐 건물 크니까 장소도 크고 거기에 뭐 웬만한 교보제들도 많고 근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뭐 좀 해보려고 그래도 섬길 수 있는 교사도 없죠. 아이들도 뭐 심지어 없죠. 건물도 없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꾸 경쟁의식을 갖지 말아야 된다. 제가 참 동의했어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자꾸 경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속임수인데 우리는 큰 교회에 비해 이게 없으니까 이거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생길 때까지 자꾸 여러분 몇천 명 모이는 교회하고 몇십 명 모이는 교회가 경쟁하려고 하는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자꾸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남은 자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본문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 순결하게 이 사람들 남겨놓고 사실은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역사의 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남은 자들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통계에 보면 새로운 새신자들 특별히 교회를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 중에 상당수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더 많이 비율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만이 특별히 할 수 있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는 절대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만의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내려버려 놓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하고 자꾸 경쟁하려고 하니까 서로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구제, 너무 큰 선교 사역. 한국의 여러분 가장 큰 교회도 주차 문제하고 모임 장소가 없어가지고 거기서도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집착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욕심, 우상숭배입니다. 일은요 여러분 순서대로 낙심하지 마는 것과 집착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안 되면 낙심하지 말 것은 이야기하셨지만 그냥 안 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집착하는 것 그것은 남은 자 신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이. 교회일 뿐입니까? 저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을 보면요, 제가 뭐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밤낮 앉아가지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나라가 아무것도 대통령이 잘못 뽑혀가지고 법이 잘못됐다 그러고. 근데 어떤 분은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면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소위 요즘 말로 흙수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상황과 그 환경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안에서 또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사회일도 열심히 하고, 법이 잘못됐으면 그 법에 맞춰가지고, 물론 때로는 잘못된 법이면 우리가 뭐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내 입장에서 잘못된 것 같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좋은 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잘못됐대요. 나하고한테 분리하면 다 잘못됐대. 나한테 분리하면 대통령도 나쁜 놈이고 법도 잘못됐고 이 나라를 떠나야 된대요. 어딘들 가보십시오. 여러분, 자기한테 맞는 나라가 있나? 없어요. 그럼 빨리 여러분 이걸 살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 우리 부모님들하고 어르신들 세대랑 새롭게 막 올라오는 우리 젊은 세대하고 가장 큰 제가 느끼기에 차이가 있다면, 어르신들 세대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인생에 내가 보니까 거의 끝을 본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환경이 어떤 게 주어져도 끝까지 해내고 막 다 이겨내는데, 너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이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쩌면은 상황과 환경 탓만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뭐 젊은 세대라서 이런 얘기하기 좀 죄송하지만, 요즘에 흙수저로 태어나시는 분들과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비교해서 살아가고 먹고 사는 것만 보면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못 살아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하고 자꾸 나도 왜 저렇게 못 살까? 이 나라가 나를 법으로 막고 있구나. 좀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능력을 갖춰서 조금씩 이 나라를 살기 좋게 바꿔나가야죠. 그게 우리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죠.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더 위에까지 올라올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상황 환경 허락하신 빨리 받아들이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탐만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이 살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십자가가 살 길이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죽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이다. 밤낮 하나님 탓, 남 탓 아니라 여러분, 복음, 십자가 붙들고 잘못된 선민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는 흙수저니까 인생 끝났다고가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와 복음 붙잡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나가는 날마다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